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숙 집사님은 우리 정립필 성도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너무 아름답게 하신가.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독한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중에 맛과 영양에 있어서 최고의 생선이라면 아마 참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치는 등푸른 생선으로서 사람의 뇌를 건강하게 하고요, 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남자들의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혹은 여성들의 피부 예제 미용에도 아마 뛰어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셀레늄이라는 성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참치가 그토록 맛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성분을 지니고 있을까요? 이 점에서 어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것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참치라는 생선은 평상시에 물속에서 시속 30에서 60km 정도로 바닷속을 유행하지만은, 그러나 그 참치가 최고의 속도를 낼 때는 무려 시속 160km까지 유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참치라는 생선은 평생 동안 자지를 아니하고 물속에서 계속 유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평생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물고기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의 모습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움을 예고하시면서 그때가 다가올수록 깨어있으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근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할 때 성도는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취한 쾌락은 마치 술이나 마약과도 같아서 아주 달콤하고 아주 즐겁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쾌락은 사람들의 믿음을 떠나게 하고 폐인이 되게 하며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맞게 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의 날은 언제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강조하는 세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깨어있으라, 조심해라, 그리고 주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재림의 때에 가까울수록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즉 회의로 업무차 갈 일이 있어서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의 각자 해야 될 일을 다 맡기면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은 집 주인인 자신이 언제 돌아올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오는 그 시간이 밤중이 되려는지 아니면 새벽 시간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의 자는 모습을 내가 보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한마디로 종들로 하여금 항상 긴장하며 깨어있도록 하는 그런 주인의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결론적인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의 말씀은 제자인 너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37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깨어 있으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먼저 33절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서론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34절에서는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는 말은 주인이 문지기에게 직접 하는 말이고요. 또한 35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결론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직접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없지만 내용을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37절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로 깨어 있으라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인은 자기의 종들에게 마지막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도록 졸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해당되는 중요한 직무는 바로 문지기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 보면은 주인은 직접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당부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문지기의 사명으로 신앙으로 사명을 잘 수행하라고 하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문지기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출입을 지키고 확인하여 통제하는 자가 바로 문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들여보낼 사람은 들여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막아야 할 사람은 이제 막아야 하는 것이 문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나 들여보낸다면 굳이 문지기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아파트 경비에 근무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경비의 역할이 뭘까요? 한마디로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또 그 주민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아마 경비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이제 출입구에 번호키가 있어서 그 건물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라도 들어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건물은 그렇지 않지요. 일단 출입구에 있는 경비실을 통하여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고 들어가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광주에서 목회할 때 아파트 단지에 전도하러 들어가면은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전도 목적이면 그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광주에 심의했던 교회는 또 그 주변이 아주 작은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간 근무를 하고 아주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요. 씻고 잠을 자고 있는데 전도합시긴 한답시고 벨을 누르고 아파트 문을 두드린다면 얼마나 귀찮고 짜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예
입구부터 앞 번호키가 있어서 그곳에 사는 주민이 아니면 함부로 입장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영적 생활에서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라면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내 신앙에 무익한 것이라면 원천적으로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유익한 것이라면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그리고 속되고 그리고 부정하고 더럽고 거짓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각자의 신앙은 흐트러지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나의 신앙생활은 향기가 날 것입니다. 아름답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영적 문지기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약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불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들과 똑같이 죽이고자 하심은 그건 하나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전할 때 창세기 18장 2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소돔 성읍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다면 소돔 성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까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건져주리라.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에는 의인 50명이 아니라 단 10명만 있어도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 소돔과 고모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자 10명이 없어서 결국 불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한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간구할 때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위기 가운데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성도들이 이처럼 신앙의 영적인 잠이 들면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이나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자들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냐고 오히려 계속 죄를 범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이줄 모르느냐 늘 깨어있 잠들지 말아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시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면 마귀를 퇴적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동물 중에 사자는 매우 사납습니다. 더욱이 우는 사자는 매우 강하고요. 난폭해서 정말 동물들을 초라는 초련사들까지도 함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본성들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가 한번 먹잇감을 청하면은 그 먹이를 잡아먹을 때까지 집요하게 이제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또한 사자는 먹이를 잡아서 포식하고 나면 그 주위에 아무리 많은 먹이가 있어도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의 사탄 마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자신이 어떤 이제 대상을 놓고 공격할 때 집요하게 공격해서 신앙에서 무너뜨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후에는 더 이상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런 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성도들을 통하시고요, 진리의 길로 그리고 의로운 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사탄 마귀는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파괴시키고요, 성도들의 믿음을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마귀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 들어온 것은 도둑질하고 파괴시키려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들이 잘 되도록 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반면에 도둑은 닥치는 대로 빼앗아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 하는 것이 도둑의 본성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사탄 마귀의 전략의 목표는 대상자를 파괴하는 것과 죽이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교회 혼란을 이제 일으키고요, 성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떠나도록 시도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공격 대상자의 인격을 파괴시키고요,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인생 자체를 파괴시키며 결국 죽게 만들어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는 그 과정을 보면 먼저 무엇인가에 빠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쾌락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쾌락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달콤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에 쉽게 빠진가요? 음란함과 마약과 그리고 토박에 한번 빠지면 정말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그 이유는 바로 달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의 달콤함, 마약의 달콤함, 그리고 토박의 달콤함. 여러분, 파리가요, 꿀병에 앉아서 꿀을 먹을 때는 입만 대고 빨아먹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파리가 꿀병가에 앉아서 빨다가 한 앞발이 들어가는 순간 그 파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죽는 것이죠. 꿀의 유혹 때문에, 달콤함의 유혹 때문에. 저 우리 성도들이 고면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할 것에 발을 한 번 내디디면 그 다음은 빠져나올 수 없이 계속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처럼 성도들을 쾌락이라는 아주 달콤한 유혹 속에 잡아놓고 그 속에 중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나 매일 먹는 밥맛 어떻습니까? 아주 달콤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물이 달콤하다. 아, 이 밥 달콤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대답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물맛, 밥맛은 어때요? 그냥 담담합니다. 근데 달콤하지 않는 그 물과 밥이 우리의 육체를 건강해 하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달콤하고 매콤하고 특이한 먹거리에 익숙해지다 보면 중독이 되어서 비만과 갖가지 성인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의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진리의 말씀에 색다른 것을 넣어서 성경의 맛을 변형시켜버려요. 이단자들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성경 본질의 맛을 변형시켜버려요. 다른 것을 첨부시켜가지고요. 그래서 특이한 맛을 내게 해서 기존 성도들을 유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 교회에 들어갔더니 평시에 듣지 못했던 그 교회니까 신비로운 말을 내가 들었노라고, 정말 새로운 말씀을 내가 발견노라고 그런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르침에 세뇌가 되고 중독이 되다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처 하수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에 미쳐버린다는 말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본마음을 완전히 도둑맞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마귀는 이처럼 이성에 미치게 하고 노름에 미치게 하고 마약에 미치게 하고 술에 미치게 하고 이단에 미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매 그 마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요? 이 점에서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매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겨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제자의 직분도 믿음도 구원도 상급도 영광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영적 미혹에 빠져서 중독이 되고 미치게 되는 결국은 파멸이요 죽음이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형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 악한 일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치지 말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고요,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은 세상의 모든 염려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의 염려를,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신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려운 일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래서 염려와 그리고 근심에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인 롱펠로라는 사람은 그 유명한 자신의 시 인생 애창이라는 시에서 그 인생 애창한 시 중간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이란 드넓은 싸움터에서 노상에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발 잃고 쫓기는 짐승같이 되지 말고 싸움에 뛰어드는 영웅이 되라. 싸움에 뛰어드는 영웅이 되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마치 영적인 전쟁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용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볼까요? 2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비유한 이유는 성도가 사탄의 어둠의 세력과 대항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입니다. 영적 싸움의 지휘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을 할 때면 때로는 우리가 염려와 때로는 근심,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는 세상 염려와 근심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열심히 있게 하는 유익이지만은 세상적인 근심은 성도들의 신앙을 위축시키고 요동하게 하며 결국은 사망이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인간의 염려는 주로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아마 의식주 문제인 것 같아요. 먹고 살고 있고 차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모든 염려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인간의 생리적이요, 그리고 필연적이요, 어쩌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볼까요?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못 사는 사람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염려하고, 잘 살아는 사람은 더 잘 살아보려고 염려합니다. 어떤 분은 병에 대한 염려, 어떤 분은 자녀들에 대한 염려, 어떤 분은 사업에 대한 염려,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염려의 조건들이지만 그러한 염려는 한마디로 백해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들의 삶에 내일 염려와 걱정거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다가 오늘부터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걱정할 일은 내일 가서 하고요, 미리 선불로 끌어다가 오늘부터 내일 염려할 것을 오늘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부질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네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야,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과 염려들 참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너희의 마음이,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염려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염려하면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까지 보면은 주님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더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세상적인 염려로 인해서 고민하지 말고요, 걱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 대신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고, 세상적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염려에서 자유함 얻고 항상 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